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힘, 그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결단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리 리셋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우한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예배 형태와 사회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이 코로나만 인류의 재앙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핵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신 분들 누구 아세요? 뭐 개인적으로 몰라도 책으로는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죠? 몰라요? 누구예요? 마틴 루터. 예, 딱 물어보기만 해도 나오네. 마틴 루터가 있던 그 종교개혁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종교개혁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체로 돌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 안에서 종교개혁이 막 끝난 그 시점에 개혁이 일어난 교회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교회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흑사병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파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파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지 않은 뉴스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멈추면 안 되지? 아니지, 멈춰야 되지?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이때 루터가 글을 한 글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적지 않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물에 빠지면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합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입니다.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루터는 끝까지 그 비텐베르크를 지키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신방해주며 끝까지 그들의 곁을 지켜주었다라고 해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흑사병에 대한 태도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수많은 농민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시민 사회가 등장합니다. 계몽주의 사회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에이, 보니까 뭐 하나님 없네. 교회 가서도 너 뭐 다 병 걸리고 죽더만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로 사람은 교육받아야 되고 계몽되어야 된다는 그 사상들로 유럽 사회가 물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적지 않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5월 5일인가 5월 6일이면은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쇄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없어지면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리셋이 오고 있습니다. CBS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설문조사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방송이거든요. CBS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사수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 크리스찬들이 약 56.4%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코로나가 다 사라져도 나는 집에서 TV 보고 혹은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56.4%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시간 더 들이지 않고 돈도 적게 드리고 합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여기 내가 방 안에서 예배 드리나, 인터넷 잘 터지고 말씀 잘 들리고 잘리는 거 없으니까 오케이, 난 여기서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단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ICC 마가 청년 공동체도 벌써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젖어들고 이게 편하니까, 아, 이렇게 드려야지, 아,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것도 주일 성수한 거잖아 라는 식의 합리화와 그런 생각으로 안락한 생활을 즐기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영적인 분위기,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리셋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여러분 이에 맞춰 리셋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리셋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리셋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리셋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재배열, 재가동, 다시 시작, 초기화,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지금 재배열,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보니까 어땠었어요? 어떠셨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나지 않던가요? 내 기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드러나지 않던가요? 이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텐데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리셋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사회가 리셋될 때 우리의 삶도 리셋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리셋돼야 된다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셋되는 장면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야에서 1세대들이 전부 진멸당했습니다. 리셋되는 거죠. 그 사회가 리셋되는 거라고요. 그때 누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1세대가 진멸되고 2세대가 세워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리셋은요,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명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당시 70만 명, 80만 명이라는 성인들이 출애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자 성인 수만 그렇게 적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남자 성인 수만 적은 거예요? 그럼 여자들도 한 70만 명, 80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애들이 하나, 둘, 셋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200만이 좋게 넘는 숫자입니다. 300만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 저기 문학동에 가면 문학 경기장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아시죠? 네. 축구 경기장이 10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한 20개, 30개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런 진 속에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2년까지 1년, 2년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8년 뒤에 40년대 되는 그 해에 다시 기록이 들어갑니다. 그럼 38년 동안 뭐 있는 줄 아세요? 1세대들이 죽어요. 1세대들이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1세대들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38년이 지납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38년을 그 성인들이 죽는 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몇 명 죽는지 아세요? 70명에서 80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0명 정도 죽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자고 일어나니까 또 어른들 한 80명 정도 돌아가셨어. 야, 오늘은 누구네 엄마가 죽었대. 아침밥 먹으면서, 아침에 막 만나 먹으면서, 야, 오늘은 누구네 아빠가 돌아가셨대. 우리 엄마 아빠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38년 동안 내내 38살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누가 죽는 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세대들은 안 죽는 거예요. 우린 안 죽어. 얼마나 소름 끼치고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 리셋되는 그 시점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을 보면서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제일 초반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해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9절에서 14절. 모세가 지금 2세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회적 리셋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리더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의 리셋이 필요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홍수를 통해서 주님이 리셋을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리셋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게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인류의 다시 시작으로 리셋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리셋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 번 더. 리셋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콜링이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땅을 리셋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첫 사역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콜링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리셋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리셋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리셋은 정체성이 바뀌는 부르심이에요. 리셋된다, 리셋해야 한다, 리셋되어라. 무슨 의미냐면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그들의 시몬과 안드레의 직업이 나옵니다. 뭐죠? 어부라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 따라와,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17절, 혹시 영어 성경 준비되어 있나요?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라고 나와요. 그냥 fisherman은 어부인 거예요. 근데 fishers of men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하는 주님의 초청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암시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귀한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는 그 시간에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집에서 따로 시간을 정해두고 방 안에서 그 시간을 지켜나가며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참 귀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라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큐티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나를 드린다고, 나를 헌신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가정에 예배 하나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 나갑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혼자 스스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ICC 마가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스태프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멘. 더 이상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일주일에 한두 번 삿기도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공동체 깊이 들어와서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교회에 와 앉아있는 피셔맨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피셔 오브 맨이 되시라고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태도가 달라요. 집에서도 태도가 다르고요. 제가 한 번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면서 진짜 다음 세대를 엄청나게 키워놓은 그런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을 다 만나봤대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자기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린이부 선생님이에요. 부산에 몇만 명, 어린이부만 몇만 명인데 그 선생님 혼자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몇 명 관리하냐면 2,000명 관리하고 있더래. 와, 어떻게 이런 선생님이 있나. 가서 그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더니요, 그 교회 시스템을 이렇습니다. 내가 전도해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늘부터 내 반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0명이 자기 반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돈 벌고 나머지는 내가 전부 다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Fisher of Men,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짜 사셨대요. 좋은 직장도 나중에는 다 던져버리시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리어카에서 과일 팔면서 애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명을 전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사들로 키워내셨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업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이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니까 그 삶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맨날 위로나 좀 받고 맨날 격려나 좀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싸워서 이기는 자로, 문화에 익숙해지며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여있는, 우리 삶 속에 쌓여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오늘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체성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하우스 섬기면서, 여러분 미디어팀 섬기면서, 또 형제단, 자매단으로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재정이 부족한 형제자매들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욕먹고 동료들에게 눈치 받으면서 살아도 여러분 진짜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실력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정체성이 바뀌셔서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리셋은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저는 여기서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갔다로 끝나지 않고 앞에 전제 조건이 뭐 하나 붙어요. 뭐가 있죠?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 하고 따라갔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래요. 20절도 한번 볼게요. 뭐 하고 따라갔다고요?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따라갔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 한 가지가 제 안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갔고요, 남겨두고 따라갔대요. 여러분, 그들이 버려둔 그물이 뭐예요? 그들이 버려둔 아버지 세베대가 무엇이고 일꾼들이 무엇이길래 남겨두고 그걸 떠났냐는 거죠. 그들이 버려두고 남겨뒀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스타일, 내 성격, 내가 먹고 살아가는 나만의 비법,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큰 집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눈물 좀 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 좀 받고 영적인 신비한 이벤트를 체험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 아니,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지 교회 다니는 거 물어봤냐고요. 나 교회 다녀요. 난 몇 대째예요. 우리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난 장로님 딸이에요. 난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지 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냐고요. 예수님 믿는지 어떻게 아세요? 나 11조도 해요. 나 구제도 해요. 나 뭐 섬겨요. 나 예배팀이에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믿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자기 하고 있는 일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이세요? 기도의 체질화. 기도 안 하면 막 기도 목말라 죽어야 돼요. 그거 느끼셔야 된다고요. 예배의 체질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미쳐야 된다고요. 큐티의 체질화. 주님의 말씀을 보질 않으면 못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은 그랬어요.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웠다고요. 우리 그거 자연스러워야 된다고요. 아멘. 실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예수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죄는 왜 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죄는 또 짓냐고요. 죄 짓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생활 습관이 없고 귀신과 친한 생활 습관이 있으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 습관이 우리 삶에 없고 게임과 친밀한 생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게임에 귀신 들리듯 게임에 들리는 거예요.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나가면서 걸어다니면서 계속 게임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에이즘이라고 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에이즘이라고 해요. 그 에이지, 그 나이 할 때 그 에이지 있잖아요. 나이 가지고 자꾸 서열을 먹이고 나이 가지고 계속 사람들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 에이즘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에이즘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저 이제 나이가 40인데 청소년 사역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제 밑에 다른 사람 사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힘들겠니? 내가 힘들겠니? 나는
나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그러셨대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깨갱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에이즘이 부서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복음 전하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크게 결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요. 크게 결단해가지고 막 아프리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어요. 아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대화하고 모든 것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